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 모두로 하여금 무더위 가운데 서지만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또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충만함으로 임하시오며 크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52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질세하려. 528장.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에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에 모르지만 천상의 예배 하나님 보좌 있고 우편에 우리 주님이 계신 바로 천상의 예배가 이 자리에서 올려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저를 아시는 하나님, 저를 이 시간 만나주시고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을 거둬주시며 그 놀라운 천상의 예배를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한 주간도 무엇이 가운데 사랑하시고 붙잡아주시고 축복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모습 또 회개할 때 하나님 늙음을 있는 것을 받으시고 또 중력을 정말 깨시켜 주셔서 주님의 성소한 예배가 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그 보혈이 우리 모두를 정결케 씻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 성소 안에 예배가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예배 드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기름 부으심 안에서 이 시간 연락되어지고 교제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강권하여 주시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세수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아멘.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재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범을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아멘. 찬양하리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벨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66번 시편 150편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위의 분천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빛과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전함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조력으로 찬양할지어다. 함께 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이종원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셨다가 이 귀한 자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제 8월도 다 가고 5월이 오고 있습니다. 몇 달 남지 않은 이 계절에 주님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주님, 아직도 저희는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는 적당한 양심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또 남에게 조금도 후회보지 않으려고 주님의 자기가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지만 주님 우리의 그러한 모습도 불쌍히 여기시고 그분을 용서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때에 주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주님을 찾으신 일꾼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구원의 소식을 전한 주님의 제자로 선포하시옵소서. 아멘.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좀 빠르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뒤처지지 않고 우리 앞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주님의 손길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먼 곳에서 알지 못하던 땅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족과 저들의 건강과 저들의 생각들을 지켜주시고 용기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이 시간 성령님과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을 준비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아멘.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어 아멘. 교회를 사는 열심히 있는 성도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도움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며 아멘. 참여한 우리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영차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께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예쁘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이끌어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누구보다 더 이게 하셨네. 아멘. 191장을 하나 더 부르십니다. 191장입니다. 내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녀를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이니로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들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받들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의 말씀 앞에
같습니다. 듣는 자는 다 살아나리라.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믿음이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하게 세워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는 그러한 삶의 이 땅의 삶의 주인공들이 되어지고 오늘 본문에 있는 미래의 주인공들도 되어지도록 말씀을 통하여 굳게 붙잡아 주시고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함께 인사해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성도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성도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아멘. 계시록은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첫 창조에서 시작된 일들이 이제 새 창조에서 21장, 22장 새 창조에서 완전히 완성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최초의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망하게 된 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관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다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전 어둠의 영과 함께 있는 이 땅 가운데서 첫 하늘, 첫 땅, 첫 창조물인 이 땅 가운데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는 하지만 어둠이 또한 장악하고 공중의 권세 어둠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100%를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의 오심을 우리 마음 안에 임하였고 우리는 그 임한 가운데서 누리며 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한 현재의 그 상태를 이제 말씀에 줬고 그 다음에 오늘 21장, 22장에는 완전히 이루어진 어둠은 다 걷어버리고 둘째 사망과 함께 다 불못에 다 던져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믿는 자들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22장 마지막을 여러분들과 지금 함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요약한다면 1장에는 촛대 거니시는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하나님,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7 교회를 두루두루 거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 나옵니다. 그분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입고 양털처럼 흰 머리, 불꽃 같은 눈, 그 다음에 주석과 같은 발,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실 만한 강력한 말씀을 계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다스리고 거니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1장에 나옵니다. 2장, 3장에는 7 교회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나름대로의 교회마다 별 하나 예수님께서 찍어주심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첫사람을 잃어버렸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환난과 공격을 다 이기고 있음을 칭찬하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합니다. 두아디라 교회 같은 걸 보면은 우상 숭배를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영적으로 음행하고 있어요. 그것을 회개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죠.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 숭배하는 제어단 부도덕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허용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처단하고 회개하라라고 두아디라 교회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죠. 자, 사대 교회는 회개하라. 너의 점점 굳어져 가고 있는데 남은 것을 굳게 잡고 나가라. 그러면 네가 흰옷이 펴지고 생명책에 기록되리라 라고 말씀해요.
빌라델비아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에 순종해 인내하여 지켜. 그러므로 너희는 열린 문의 축복이 있고 너는 성전의 기둥이 될 거야. 이렇게 또 말씀 칭찬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말합니다.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지만 너는 영적으로 네가 얼마나 핍절한 것을 너는 깨달아야 돼. 그것은 네 안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며 네 안에 주인으로 영접할 때 너는 비로소 정금과 같은 믿음이 주어지고 세마포시 입혀질 거고 귀가 열려서 듣게 될 거고 눈이 열려 보게 되는 바로 네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요약한다면 7교회 향해서 그 당시 7교회를 향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인데 역시 여전 우리에게도 다 적용되는 말씀이죠. 우리에게. 각자 다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는 또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7교회 이겨라입니다. 이겨라. 7교회는 이겨라입니다. 이겨라. 믿음을 갖고 오직 믿음으로 이겨라. 바로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기는 자만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것을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4장에는 보면은 천상 예배가 나옵니다. 그리고 6장에서 19장까지가 대환란과 하나님의 진노를 이야기해요. 인과 납하지 않은 3분의 1씩만을 땅 3분의 1, 바다 3분의 1. 바로 그것은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하라.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라는 회개를 촉구하는 인재앙 납하지 않는 것을 보게. 그런데 마지막에 대접재앙은 첫 창조가 무너지는 산악이 간대었고 바다도 간대었고 별도 다 떨어지고 막 이렇게 완전히 첫 창조가 다 무너지는 마지막 대접재앙인 것을 마지막 대접재앙. 그래서 20장에 비로소 이제 천년왕국과 최후의 심판 백보자 심판이 나오고 둘째 사망으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말씀이 20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 오늘 본문이 들어가 있는 새하늘 새 땅의 역사가 주어지는 걸 봅니다. 그 안에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 삽입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7장에 보면은 삽입장이 나오는데 이마에 입맞은 수 14만 4천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의 이 숫자를 말해보면은 12라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예요. 12 곱하기 1000, 1000은 땅의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12지파를 뜻한다고 하는 12 완전수와 곱하기 땅의 완전수 1000을 하면 12,000이 되고 이거는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숫자를 의미합니다. 12,000 곱하기 12지파를 곱하면 14만 4천으로 셀 수 없이 무수히 많은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마에 인친 자들을 볼 때 온천하 만민들 가운데 성령의 인처짐, 성령의 인처짐, 이마에 성령의 인처짐을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들은 거듭난 가운데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도덕적으로도 순결하고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인도함을 따라서 빛 가운데 나가는 자, 바로 그들이 14만 4천이나 7장에 말씀하고 14장에 또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666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짐승의 인을 받았다는 666이라는 숫자. 중간에 이 666이라는 숫자가 바코드다라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 666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 해당되는 언어였다고 합니다. 이 숫자였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뭐라고 볼 수 있는가? 네로 황제가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은 핍박을 했느냐는 거죠. 얼마나 많이 죽였냐는 거죠. 불에 불을 지르고 사자에 죽게 하고 붙여가지고 화형시키고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666 바로 그것이 네로 황제를 표현하는 숫자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선포할 때 이게 666. 근데 결국 이거는 어둠의 영이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그를 지배하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바로 이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하는 그 일들의 대표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까지 주어지고 있어. 이 시대까지 시대를 끊었어. 특별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이북 믿는 자들을 다 붙잡히기만 하면 그냥 믿는다는 예수 믿는다는 게 발각만 되면 무조건 죽어. 이북은 무조건 죽어. 무조건 살인입니다. 이게 바로 666표를 가진 사단의 세력에 움직이고 있는 그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럼 중국은요? 중국도 마찬가지.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어. 이북에도 김정은이 누가 어찌 할 수 없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 이렇게 네로 황제 때처럼.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어마어마한 핍박을 하고 있어. 중국에는 이제 핸드폰까지 장악하고 있어. 핸드폰까지 다 살펴. 다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가운데. 자그마치 이진용 선교사님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공부하는 게 옛말이야. 소수로 쫓아서 다녀야 돼. 1대1. 가장 많아야 2명. 그러다가 또 붙잡히면 끌려 들어가면 소식도 없어. 어떻게 돼버렸는지 소식도 없어. 아는 전도사님이 언어를 이렇게 중국어를 이렇게 표현 이렇게 해설을 해주면서 거기 하다가 붙잡혀버려. 거기 가서 연락이 왔는데 데려가라고 연락이 와서 풀어주나 보나 했더니 얼마나 때렸는데 다 죽어가는 시체로 되고 며칠 하니까 그냥 돌아갔어. 이게 바로 666이라는 숫자가 의미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인침을 받은 사단의 종로로다. 그 안에 어두운 영들이 장악하고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죠. 하나님의 대적,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바로 그 세력이 666의 세력임을 볼 수 있습니다. 소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네로 황제라고 666 숫자가 표현되었지만 이제는 지금 이 시대 어둠의 영들을 받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그러한 세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시록의 핵심을 이루는 장이 12장에서 14장입니다. 자, 12장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해를 옷 입었다. 바로 이거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해를 옷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12별의 관은 뭐를 이야기를 하는가? 12사도 바로 그 완전수이면서도 12사도를 의미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마다 다 해를 옷 입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12별의 관을 썼다. 교회의 영광의 그 놀라움을 이야기합니다. 영광의 빛 가운데서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품 안에 돌보심을 받는 겁니다. 돌보심을 받는 영광의 빛 가운데서 돌보심을 받는 그 은혜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13절을 보면은 남자가 낳은 여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는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또 어떤 박해를 말하는가? 계시록 12장 15절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여기에 물이 강같이 토하여 이곳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들 거짓 선지자들 미혹하는 영 요즘으로 말하면 신천지 그러한 가르침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들이 진정한 진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거짓 영으로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신천지의 그러한 모든 가르침들이 진정한 진리 안에 있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들어옵니다. 강물을 쏟아서 다 꺼내려가게 만드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6절을 보면 땅이 여자를 놓아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리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서 보존시키는 당신의 교회를 살피시고 거짓 진리의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도록 돌보시고 지켜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17절에 보면 용이
그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로 이 모습은 12장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한마디로 전투하는 교회야. 늘 악한 영들이 무너지게 하려고 거짓 영들,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 막 이렇게 나타나서 계속 무너지게 하죠. 우리가 그 시대를 볼 때에 자 사도행전의 시대가 1장에서 30장까지냐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가 교회 1세대 교회 시대입니다. 할렐루야. 1세대 1장 창세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이 30년의 사도행전 시대입니다. 사도행전 1세대. 자, 그 시대에는 오직 복음, 그렇죠? 오직 뜨거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이단 사설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이단 사설이 생겨나기를 시작. 그래서 영지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영지주의는 생겨나고요. 육은 죄투성이 영만 선하다는 영지주의를 떠나고 그러므로 그 당시에 반모섬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의 이 계시록은 그 당시에 많은 자들 신앙 안에 핍박받고 막 진리 안에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넘어가려고 하고 막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계시록은 그들의 신앙을 굳게 잡아줬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당시 아주 이해가 되어지면서 아주 굳게 잡아주는 말씀이었다고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알 것은 지금까지 시대를 거쳐서 2025년까지 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중간에 여러분들도 깨달아요. 이단들이 생겨나서 금방 제리메 주님이 오신다고 다 한 다락방에 모여서 그러한 나쁜 일들이 주어졌던 것들을 우리는 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계시록을 쫙 훑어드리는 이유는 진정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히 알으셔야 하는 뜻에서 오늘 한번 읽고 있는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의 신천지나 그러한 것에 여러분들이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살펴드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 것은 현재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다. 전투하는 교회라서 그러나 누가 보아 하나님은 그러나 우리를 여인이 해를 옷 입은 것처럼 이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지만 누가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졸려온 분들은 일어나세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고 깨달으며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과 한 가지 더 살피고 가면 이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근데 저는 후천년설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무천년설은 뭐냐면 초림의 주님이 다녀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 시대의 시작과 함께 천년의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저는 무천년설을 믿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해를 여기까지 해왔습니다. 무천년설. 그러므로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녀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리고 교회 시대가 열렸어요. 교회 시대가 열렸는데 이 교회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어두운 사단의 영을 발로 무찌르셨어요. 그러므로 저들이 무적행에 갇힌받은 거예요. 무적행에 갇힌받은. 그러므로 믿는 자들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빛을 쫓아서 나아갈 때 사단이 내게 힘을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기 때문에 사단이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지난번 설교에서 지난번 말씀드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세례받음으로 받았어. 근데 어디로 가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성령이 그를 어디로 이끌어요? 광야로 이끄는 거예요. 광야로. 왜 그럼 광야로 가셨지? 바로 사역을 하시면 되는데 왜 광야로 가셨는가? 바로 아담의 범죄함 때문에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아담의 범죄함으로 이 땅의 모든 자들의 심령 안에는 불순종의 영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과 혼돈과 공업 가운데 불순종의 영, 사망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은 모두 불순종의 영이 사망에 갇혀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단에 묶여있는 그것을 처단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바로 성령으로 이끌림 받아서 세 가지 유혹을 받지만 예수님이 모두 말씀으로 이깁니다. 말씀으로 다 이겨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는 사단의 묶임에서 풀어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함을 얻는 그 은혜가 주어짐을 볼 수 있어요. 그 일이 끝난 후에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셔. 자, 사단들이 주님께 굴복해요 안 해요? 전적으로 굴복하죠. 2천만의 군대 귀신이 굴복해요. 그 다음에 병든 자들이 또 구원받아요. 그러한 역사들이 주어지게 돼요. 바로 그것을 또한 어느 시대에 이루어요? 제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시대에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에스겔서 47장을 보면 복음의 시대를 말하고 있어. 복음의 시작을 말하고 있어. 에스겔서 47장이로 성전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 에스겔서 47장 바로 말씀에 보면은 그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알 것은 계시록 21장을 봅니다. 계시록 21장을 여러분들 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잠깐 20장에 먼저 또 보면 잠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배며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로 이게 예수님이 초림 예수가 오시고 사단이 결박되어서 지금 현재까지 결박된 상태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임한 곳에는 사단이 범할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로부터는 생명의 강이 흐릅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바로 생명의 강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생명의 강.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제 22장 1절서부터 주어집니다. 1절서부터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빛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바로 이 역사가 7장을 한번 돌아가 보면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옴과 더불어서도 누리는 그 은혜가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7장에 보면은 그 은혜가 또한 누리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7장에 보면 자 네 7장에 봅니다. 자 7장 15절에서 봅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현재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어요. 또 그의 성전에서 하늘 보좌로부터 이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이 성전에서도 역시 하늘 보좌로부터 통해져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하늘 보좌로부터 통해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성전에 하나님 보좌로부터 그 은혜가 이곳에 흐름 가운데서 돌보시고 살피신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장막을 7장 15절에 있는 장막을 쳐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은 어떠한 은혜가 하나님 보좌 가운데로 흐르는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적인 우리가 이 땅에 전투하는 교회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 보좌로부터 바로 그 은혜를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음이 7장의 15장부터 나와 있는 17장까지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22장에 있는 것은 이제는 어둠의 그 모든 것들로 다 둘째 사망 가운데서 다 불못을 던져주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새하늘 새 천년의 시대가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그곳에서 온전히 누리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의 22장 1절에서 5절인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현재 이 땅을 딛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첫 창조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계시고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우리가 나아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 어둠의 세력이 현재는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가 100% 다 그 일들을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1장 22장은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21장을 볼 때 우리가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2절에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21장 8절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바로 어떠한 이 사막 가운데 처해지는지가 자세히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이제 둘째 사망을 통하여서 모든 거짓 선지자들, 모든 어둠의 모든 세력들은 다 유황 불못에 건져지고 다시는 마지막에 저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과 더불어서 멸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고 오늘 22장에 그려진 아담이 잃어버린 그 에덴의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완전히 마무리되어지는 22장의 오늘 본문에 바로 그 말씀입니다. 1절을 여러분과 함께 봅니다. 22장 1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 가운데 이루어는 구속적 그 사역으로 말미암아 나는 생명의 빛, 나는 생명이고 라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생명의 하늘 보좌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음을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절을 보면은요, 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계속 흐릅니다. 그리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바로 이 생명나무는
영생을 상징하는 나타내는 상징을 이렇게 생명나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생이 주어지게 되고 그 은혜는 지속적으로 계속 흐르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말씀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37장 12절에도 역시 똑같이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바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내지르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 주어지고 치유의 역사가 또한 있음을 이야기해요. 소생되는 만물들이 소생되는 역사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는 열매가 쉴 새 없이 맺히는 계속해서 흐르는 은혜 가운데서 에스겔 47장에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주어지는 은혜는 발목을 적시지만 무릎까지 차게 되고 허리까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홀딱 넘는 역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치유하며 소생됨에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그 은혜 안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복음에는 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그 역사가 계속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운데서 바로 그렇게 세워지고 굳게 되어지고 충만함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 그것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아까 7장에 있는 게 우리 현재 누리는 거라고 이야기했듯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중보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해. 어느 때는 이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생활하는 우리는 어느 때는 죄를 범할 수도 있어. 어느 때는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해. 그러나 하나님 보좌 앞에 중보하시는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을 잊으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 중보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얼마나 어느 때는 하는 듯 하지만 어느 때는 연약한 그러나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주님께서 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하시기를 우리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또한 있음을 그러한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간다는 거죠. 4절입니다. 4절 그의 앞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어요. 이제 새하늘 새 천년의 역사는 얼굴을 직접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은혜가 주어지는 걸 이야기합니다. 재림의 주님이 보시고 그 얼굴들을 직접 보는 은혜가 주어진 것을 그 하나를 얼마나 이게 하나님 앞에 은혜인지요. 그러죠? 그다음 5절이요. 첫 창조 때 첫 하늘과 이제 첫 땅은 밤과 낮이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면 밤과 낮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의 역사는 밤과 낮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빛이 되셔서 빛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빛이 온전히 비추어져서 어둠이 전혀 없는 빛 가운데 새 예루살렘의 삶은 빛 가운데 나가고 있는 오직 빛으로 하나 오직 낭만 있는 그러한 역사를 이렇게 처음 땅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재림 예수님이 오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 가운데서 세세토록
왕권을 위임받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현재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이 겪는 일들이나 이러면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있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북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을 과연 나는 지킬 수 있을까? 내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 상황에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나는 중국에 믿는 자들 가운데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주어져요. 말레이시아도 마찬가지. 이슬람교에 속하면 모든 게 풍성하답니다. 근데 이슬람교에 노하고 기독교인들에게는 많은 핍박이 있답니다. 김지원 선교사님이 보고가 이렇게 많은 핍박이 있다. 모든 게 핍자라고 그렇대요. 바로 이러한 우리는 현재 이 한국은 그래도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러나 중국이나 그런 이북이나 그런 말레이시아가 신앙을 보수하려면 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주어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어마어마한 영광이 현재도 누리지만 앞으로 정말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나서 누릴, 네가 순교한다 해도 어마어마한 은혜가, 어마어마한 왕같은 그 역사가 있어. 그러므로 잘 이기라 합니다. 2장에서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어떠한 상황이 주어져도 계시록의 말씀은 잘 이기라입니다. 잘 이겨. 거기에 부응하는 보답이 있다. 할렐루야. 거기에 부응하는 신앙을 목숨을 내놓고 지킨 것만큼 어마어마한 은혜가 너희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새 하늘 새 천년의 새, 예수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완전한 왕으로서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귀에 들리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 천상 앞에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는 자들, 천상의 예배이고, 이 시간이 천상의 예배, 하늘 보좌가 우리 앞에 다 열려져 있고 하늘에 속한 자가 성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래서 우리는 신앙을 중간에 어떤 일이 주어져도 배반하지 말고, 중간에 어떤 일이 주어져도 등을 돌리지 말고 끝까지 이겨나가는 게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계시록에 주는 요점은 바로 그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너무 많이 당해. 먹을 물이 없어. 먹을 것도 마땅하지 않아. 길도 너무너무 험해.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다 채워져 간 것처럼 이 땅이 광야와 같지만 우리 안에 여인에게 해가 이렇게 덧입혀진 것처럼 어떠한 강물이 막 몰려와도 물을 삼켜버리면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들을 잊은 가운데서 믿음을 잘 지켜. 계시록은 그 당시에도 믿음을 잘 지켜라. 그 당시 믿음을 잘. 여기까지 인내하며 가는데 끝까지 인내 잘. 믿음을 끝까지 지켜. 현재 우리에게도 전투하는 교회에 내가 사는 삶이 팍팍해. 신앙 지키기도 쉽지 않아.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주님은 네 삶의 자리에 기도라는 걸 줘. 성령의 사역이 그래서 기도의 사역, 말씀의 사역, 우리를 승리하고 이끌어가는 게 성령의 사역.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기도하며 위로함을 받으며 능력을 덧입으며 기도한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에 비록 내가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돌보심 안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해를 옷 입은 여자처럼 그 은혜 안에서 늘 살피시고 돌보는 장막 쳐주시고
이기심의 역사가 부릉기둥 불기둥에 바로 강약 가운데 그 백성과 함께 하신 가운데 인도해 준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부릉기둥 불기둥이었어요. 어떠한 우리를 삼키려 드는 거짓 선지자들과 그 모든 것들에서도 강물을 삼켜버리게 하고 우리를 보존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굳게 믿으며 끝까지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베드로 사도가 부탁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사도가 전투하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리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들이 받고 누리고 있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의 신앙의 이 여정에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으며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춤추며 살아가시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춤추며 살아가세요. 이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둠을 다 거두시고 이미 만들어 놓은 승리야 승리.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일이 주어지든 아멘으로 화답하며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왕노릇하며 이 땅의 어두운 데를 밟으며 승리의 삶을 날마다 누리며 춤추며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이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승리의 삶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계시록의 마지막 17절의 말씀과 마지막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17절입니다. 이 시간의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바로 성령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말하고 교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래서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 복음을 전하는 삶. 내가 이 땅을 사는 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는 성령 안에서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 신부가 또한 되어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을 이렇게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20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기로 하셨던 주님, 주님의 시간과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안에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준 제자로서의 삶을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신 가운데서 언제 주님 오셔도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호련히 변화되어 주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신 주님, 저도 주님 안에서
이 땅에 비록 전투하는 교회 가운데 살지만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투하는 교회지만 이미 주님 다 이겨놓은 싸움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천상에 안쳐진 바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춤추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얼마든지 우리를 말고 그렇게 하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려주셨다는 걸 믿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을 쫓아 나아가는 가운데서 이 땅에 살지만 승리의 삶을 춤추며 승리의 삶을 살며 우리 모두가 보고 마지막 승리자로 쓰자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세상은 험하고 어두운 영들 우리를 삼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리고 지키시고 복주고 품고 안고 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기도와 간구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 이미 다 이겨놓은 싸움인 것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그 놀라운 승리를 이루며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계시는지 하나님 늘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쓴 가운데서 그 안에서 함께 왕노릇하는 이 천년의 시대에 함께 주님과 왕노릇하는 그러한 은혜가 온 성도님들에게 다 임하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6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는 길이 형통하였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길에 살겠네. 나 길에 살겠네. 저 생명신의 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너무 감사해 빈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귀한 힘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손길들마다 하나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 동일한 복을 주셔서 드릴 수 있는 풍성함으로 또한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 귀한 예물과 함께 이 복음이 또한 펼쳐지는 은혜가 또 주어지게 하셔서 드리는 손길이 더욱 복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모이기에 힘쓰고 성경 읽기와 기도에 더욱 힘씁시다. 태신자의 교회 출석을 위해 전심 기도합니다. 9월 대신상을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242장 들으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242장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축복, 성령의 내주하신 가운데 인도해 주심과
우리를 온전케 빚어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제는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가는 성도들의 심령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